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분쟁의 문제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증상을 해결하는 치료책을 말하지 않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치유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 근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의 증상을 다루고 있지 않고 분쟁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다루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까닭에 그들이 분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고아처럼 혼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황을 멈추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 자신을 알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책을 들이내밉니다. 그림을 들이내밉니다. 음악을 들이내밉니다. 또한 각종 소설책이며 각종 책들을 들이내밉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 방황할 뿐입니다.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고 크신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자라는 의미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말은 우리 인생의 집터 곧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퍽 깊습니다. 집은 기초에 의해 그 크기와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옥을 짓는 것을 거의 1시간가량 본 적이 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석공들이 와서 기초석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가지고 와서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초석을 다듬어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초석을 어느 방향에 몇 개를 놓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모양과 성격과 목적이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은 기초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는 방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사는 방식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옥은 이렇게 주춧돌을 여러 개 두지 않습니까? 나무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돌이나 벽돌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을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양쪽 벽을 쌓아감으로 집을 짓는 형식이 이스라엘의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서는 주춧돌, 모퉁이돌이 기초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는 방식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방식은 뭡니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어울러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의 기초석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목적과 방식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앞주에 살펴보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기초석은 예수가 아니었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축 목적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방식은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 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생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선 기도, 사람 앞에 선 예배, 사람 앞에 선 헌금 생활, 사람 앞에 선 봉사.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평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예배하는 걸 보고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헌금하는 액수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 있게 봉사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초속으로 하여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랑,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리고 방식은 시기와 분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집,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중공검사를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중공검사를 할 때 어떻게 잘 지어진 집인가를 테스트하냐면 불로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로 중공검사를 할 때에 다 타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집을 잘못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타버릴 것으로 건축자재를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집을 짓지 말고 타버리지 않을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타버리는 것을 소개하지요. 나무와 풀과 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타버리지 않는 것은 은과 보석과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데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인생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인생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나 풀과 집으로 인생집을 지으면 불로 다 타버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타버려서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의 삶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이 잘 지어졌는가 안 지어졌는가 준공검사 받을 때에 불로 여러분을 태워버릴 때요, 다 타버린 자가 아니라 불로 태워버리니까 은과 금과 보석은 더 빛나는 것이죠. 불이 임하게 되면 은이나 보석이나 금은 정금같이 되죠. 18K도 24K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타버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집을 지어서는 안 되지요. 타버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생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타버리는 것과 타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꼭 이번 주 안에 전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타버리는 건 뭡니까? 행위만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품으로 여러분 짓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버리는 집은 뭡니까? 행위로만 일하는 집입니다. 행위로만 지은 집입니다. 그것은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질문하죠. 성품으로 짓는 집은 어떻게 짓는 집이고 행위로만 짓는 집은 어떻게 짓는 집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런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대답이 바로 24절부터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품으로 짓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너져버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행위로만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품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행위로만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반석 위에 지은 것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품으로 인생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홍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로만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성품으로 지은 집, 행위로만 지은 집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 차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집을 지은 사람,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인생집을 안 지은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는 구해도 되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찾아도 되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는 문을 두드려도 되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구할 때 얻게 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찾을 때 찾게 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누가 구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책임을 질 힘은 내게 없고, 그래서 어야태야 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누가 찾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다 무능력한 사람이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지 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는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알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품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때 듣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요. 내가 엎질러지는 물은 내가 담아야지요. 내가 먹은 밥은 내가 설거지해야지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 그 공부 못한 것의 값은 내가 내 인생에서 치러야지요. 내 죄는 내가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는 거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만 남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늘 주장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냐고. 아내를 또 주장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부모들은 늘 주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냐고. 자식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왜 아버지가 그것밖에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식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들까요? 왜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것밖에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들은 남편의 그 약점을 파고들까요? 왜 성품으로 일하지 않을까요? 왜 성품으로 부부관계를 갖고 가지 않을까요? 왜 성질만 부릴까요? 여러분, 성질은 뭐지요? 성질은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의 기질을, 자기를 방어하는 데 쓰는 것이 성질이에요. 그게 성질머리죠. 성품은 뭡니까? 여러분, 성품은 상대를 보호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넉넉함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넉넉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그래서 천국을 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헌신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쓸모없는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쓸모가 없는 행위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쓸모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공동체에 꼭 쓸모가 있냐? 사실 깊이 따져보면 사실 쓸모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없는 밭에 저와 여러분이 보화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았어요. 하나님의 명예도 팔고 하나님의 품위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는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수 있는가? 양손에 못이 박힐 수 있는가?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가?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내가 전지전능함을 가졌다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이라도 불순하면 당장 벼락을 때려 죽여버릴 것인데, 하나님에게 째려보고 침뱉고 독소를 퍼붓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왜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명예도 팔아버리고 영광도 팔아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시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대속제물이 뭡니까? 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값을 대신 치렀어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지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의인하였어요. 우리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망성인 우리 주님은 망해버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변합니까? 성질의 사람이 성품의 사람으로 언제 변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으로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설해 갈 때 누가복음 15장에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 시점,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그가 일한 만큼 올싹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는 은혜로 대하신 아버지이다. 일꾼도 그렇게 대하시는 아버지라면 하물며 그의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그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이 기초에다가 인생을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터로하는 여러분 인생 건설일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며 더 나아가 성품이 일하는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 주셨을까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실까요? 너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 이거 잊어먹지 말고 오늘도 직장 출근해라. 오늘도 거래처 사람 만나라. 오늘도 네 자녀 학교 가는 거 축복해줘라. 시험 보는 자녀를 꼭 껴안고 말해줘라. 너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 네 인생을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며 응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 집에 있는 일꾼이 아니야. 일꾼은 일한 만큼 월급 받겠지만 너는 상속자야. 상속자는 일한 만큼 월급 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 성령이 끊임없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 성품이 일하는 인생, 성품으로 인생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지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가르친다고요?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네 책임이야. 네가 못나면 네 인생은 못난 인생이 될 것이고, 네가 잘나면 네 인생은 잘난 인생이 될 것이고, 네가 노력한 만큼 네 인생이 될 것이고, 네가 게을러 터지면 네 인생은 그렇게 쪽박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내지요. 더 열심을 내자. 더 성실하자. 밤잠 자지 말자. 더 치밀하게 계획 세우자. 3시간 자면 서울대고 4시간 자면 전남대고, 그러니 3시간만 자자. 이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해지면 잘 생각하세요. 자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에요. 책임은 내가 안 져요. 여러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최선을 다해 다니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알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말하죠. 너에게는 책임져준 아버지가 있다. 육체는 말하죠.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래요, 나는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잘하면 복, 못하면 벌.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은 일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는 있다, 이걸 아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은 종들에게 적용되는 인생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적용되는 인생 법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좀 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내 자식 더 공부하게 해야 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못해요. 예수 믿고도 늘 전전긍긍하며 헐떡헐떡거리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게 아버지가 없어. 내게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봐서 복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는 심판주 하나님이셔. 무서운 하나님이셔. 이렇게만 알고 살아가니 인생이 여러분 행위만 남아요. 행위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하죠. 나 이렇게 인생 살았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와서 내가 너 밥 먹이려고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잠 안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자녀들이 그런 부모로 박수 칠까요? 아니에요. 성품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셔야 돼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공유, 절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랍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또 그와 같이 살지 마. 너는 부자인 하나님이 있잖아. 부잣집 재벌집 아들처럼 살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잖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희한하게 우리 인생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로 우리 인생을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데 그렇게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 네 인생 책임질 거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그러면 너는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않는 성품으로 네 인생을 짓는 사람이 될 거야.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예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려고 예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성품의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